공교롭게도 저는 지난 한 열흘간 하루 빼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교회 수련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들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원치는 않았지만. 근데 각 교회의 문화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청중의 반응들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았는데, 또 조금 다르게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전이라고 하죠. 누구 이렇게 강사분 모시면 제반, 그분을 뭐 돕는 모든 제반상을 가리켜 의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의전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 좀 지나친 건 아닌가? 이렇게까지 깍듯해야 되나?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교회로 갔는데 가보고 나니까 바로 당일이었는데 그렇게까지 깍듯한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우리 교회로 왔죠. 토요일과 오늘까지 이렇게 성도들을 마주했는데 진심으로 깍듯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나왔어요. 저를 아시듯이 저는 과도하게 저에 대한 칭찬이나 존대하는 것을 좀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나랑 여러분들은 동일한 존재인데 목사라는 이유로 그렇게 막 너무 깍듯하게 대우고 가는 것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자신을 존대해주는 사람들을 존대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했던 것은 존대해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 기준보다 너무 과도한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거죠. 핵심은 존대가 아니라 내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제주의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과도한 존재를 안 좋게 보지만 저 역시 인간이라 존대받길 좋아한다라는 게 하나이고, 동시에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더 생기는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 존재 인식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싸울 것들이 많죠. 전통적인 유혹의 기제들이 있잖아요. 뭐 성이라든가 또 뭐 돈이라든가. 여러분 저 여기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돼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제 삶의 궤적과 성향을 근거로 볼 때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1순위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저를 무너뜨릴 것은 분명해졌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 단어로 좀 발음할 수 있겠더라고요. 야망이라는 단어요. 물론 저는 저를 가리켜서 목적지향적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는 했는데요. 곱씹다 보니까 그 표현이 나라는 사람을 완전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가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뭘까? 곱씹다 보니 가장 적합한 단어는 야망이구나.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희망.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뭔지는 상관이 없고 크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있음을 직면했죠. 여러분 목회와 야망 이건 거의 뭐 타락 예정설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목회와 야망. 그래서 그동안 그 단어를 내 입에 담기 싫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쓰지 않았지만 핵심은 그거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또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답은 고사하고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여러분 야망은 문제입니다. 뭐 목사를 떠나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건 되게 좋지 않은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 이룰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도 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더 나아가 하지만 야망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기 때문에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사업가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업가가 아니라 목회자라는. 그래서 교회를 수단화해서 나의 전리품 삼으려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정말 최악의 욕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늘 문제가 있을 때 책을 떠들어 보거든요. 그 주제에 관련된 책들 막 찾아봤어요. 심지어는 목회와 야망이라는 타이틀의 책도 있더라고.
열심히 봤어. 뭐 엄청난 지혜를 기대하고.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답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뿐이고 또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나아가 사람들한테 알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뿐이고 그렇게 좀 살아갈 뿐이거든요. 저는요, 목회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과. 그런 교회에 소속되고 싶고요. 더 나아가 저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 말이 꼭 정의에 맞지는 않지만 저는 진짜 천국 가고 싶거든요. 타락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권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던 권면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죄성과 이 타락한 세상과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마의 관계를 방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 본질적인 힘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심지어 지난주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내게 되게 하기 위한 가장 큰 중요한 힘 역시도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요 6장 18절에 지난주에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마무리 권면을 하죠. 그런데 기도하라는 대상이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하래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악마의 원욕이 뭐라고요? 나르시시즘이라고요. 자기만 봐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이런 존재는 절대 타인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타인을 위해. 그러나 성령 충만이 이를 뒤집어 놓아서 시선의 방향을 자신을 향하던 게 밖을 바라보게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그들과 공명되고 긍휼함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지난주 여기까지 읽었어야 됐었는데 일부러 18절에서 잘랐고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 더 언급됩니다. 우리 19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네, 나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는 누굽니까? 당연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죠. 예, 바울이 방금 사울이라고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예, 회개하시고 바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게 그냥 뭐 언제 밥 한 끼 먹자라는 정도의 난리 났네요. 설 지환님께서 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말이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정도의 어떤 상투적인 신앙적 수사, 종교적 수사는 아니고요. 명백한 요청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뭡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네, 이 편지를 쓰던 때의 바울의 현실이 뭐였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의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뭐 퀴퀴한 지하 감옥 철창 안에 갇혀 있어서 뭐 이렇게 헐벗고 옷 같은 거 헐벗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죄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로마 군인의 감시가 있는 건 맞지만 가택연금, 즉 집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중론이에요. 일종의 구치소에 가깝죠. 왜 갇혔습니까? 범죄? 아니요. 범죄 저지르지 않았어요. 원래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릴 당시, 즉 히브리어로 사울이라고 불릴 당시 유대교의 가장 앞장서는 앞잡이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나고 뒤집혀져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놈이 가장 쳐 죽일 놈이에요. 이놈 때문에 더 많은 변절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고발해버린 것이죠. 바로 예수께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은 달랐죠.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로마 시민이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그 거짓 재판에 말려들지 않게끔 자신을 방어하고 나는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로마에 와 있는 상태고 황제로 인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 구금 상태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힌 몸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요청했었습니까?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게 해달라? 나 불편하니까? 아니면 이 재판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 아니죠. 19절에 아까 읽었죠? 뭘 구체적으로 요청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네. 한마디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그 권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시도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로마 시민의 그 언론의 자유를 일컫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근데 바울이 조금 더 특정 짓죠. 아무 말이 아니라 어떤 말? 복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갇힌 자로서 몸이 구속당해 있지만, 구속당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리 조금의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결국은 몸만이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말도 끊임없이 검열을 받고 심지어는 제한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구조적 문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검열이나 제한 없이 복음을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권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으면 조금 쉬어가도 될 텐데,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 재판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도 됐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었을까? 물론 그런 제목들도 얘기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요청 기도 제목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이런 권리를 마지막에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20절에 뭐라고 돼 있었죠? 아까 읽었죠? 나는 누구래요? 나는 누구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라는 말에 힌트가 있어요. 바로 그게 나야. 그게 나의 존재 이유야. 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게 나를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의미를 채워주는 것이니까. 그게 힘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요청만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도 아마 가장 크게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걸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행동에 그치지 않고요. 이어서 행동하는 기도로 이어지겠죠. 어떻게 해요? 자신은 갇힌 몸이라 나갈 수 없는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형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면회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수했고요. 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편지를 써서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최악의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었고 나아가 로마의 그 발달된 우편 제도를 로마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그 제도를 이용하면서 편지를 막 보냈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왜요? 그게 자기 삶의 유일한 욕망이자 이유였기 때문에 그게 나를 복되게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의 원욕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그는 모든 자유가 제한된 사슬의 메인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전혀 무기력하지 않았고
또한 에베소 교인들과 지금 몸이 갇힌 상태에서도 에베소 교인들과 끊임없이 연결되려고 하는 욕망을, 열망을 피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영적 무기력이고 공동체적으로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전반부에서는 3장까지 이르는 전반부에서는 소명과 사명과 이 둘을 잇는 가교로서의 교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답을 제시했고요. 하반부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권면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에베소에게만, 그리고 그 무기력과 분열이라는 문제에만 해당되는 해법일까요? 아니요. 바울을 보십시오. 무기력과 분열 아래 침잠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슬의 메인 형편 아래에 있는 바울 자신에게 이미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예, 소명에 대해서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사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나는 무엇을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요청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좀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더 넓은 집을 얻기 위한 청약을 위해서 기도했던 나의 모습, 이번에 합격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나의 모습을 보며 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아니요, 절대 그거 가지고 부끄러움 느끼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언급한 것은 이런 대단한 사도조차도, 이런 확신이 있는 사도조차도 이런 환경 아래 계속해서 노출되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믿음의 형제자매들, 볼 수도 없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갇힌 몸으로도 그의 공동체를 향한 열망은 지속적으로 발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명과 사명과 공동체라는 키워드들은 에베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만이 아니라 이런 뭔가 현실과 믿음이 부조화하는, 그리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해답이기도 해요.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구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서도 조건과 환경에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22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다 적고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함께 동반해서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읽었듯이 뭐랍니까? 22절이 요약하고 있죠.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즉, 작성 비용이라든가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꼭 다뤄야 되는 내용만, 오해 있으면 안 되는 내용만 활자로 적은 것이고, 그 나머지 내용은 이 두기고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맥락과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전달해 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심지어 거의 2년을 머물렀던 곳이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기억이 날걸요.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문제들, 교회의 혼란들, 근데 나는 지금 갇혀 있어서 그들에게 갈 수가 없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편 제도를 활용해서 대리적으로 발송할 수도 있지만 가장 믿을 만한 자, 나를 대신해서 위로할 자 두기고를 딸려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두기고가 지금까지 바울 옆에서 이 사람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받을 위로를 깎아내리고 이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지막 이야기들 통해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에도 우리는 그게 느껴져.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네. 갇힌 몸이라는 조건과 환경이 그 공동체적인 열망, 그 에베소 사람들과 연합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열망을 잠재우지 못했어요. 아무리 감옥이라도요. 여러분, 우리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인 간에도 얘기할 수 있고, 가족 간에도 얘기할 수 있고, 친구 간에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래서 너랑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저래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예, 여러분, 어쩌면 바울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사실 그를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 사랑을 지속하지 못했던 것은 그러한 조건과 환경의 문제들보다는 그를 그만큼까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악마의 진부한 클리셰가 뭐라고요? 한 문장이면 된다고요. 악마의 속삭임. 귀에다 대고 너는 이것만 가지면, 이 자리에만 오르면, 이것만 먹으면, 이 사람과만 함께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람들이 다 너를 인정할 거야. 칭찬할 거야. 넌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결국은 나와 관계없이 내 밖에 있는 조건들,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거 가지면, 그런 환경에 처하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게 있어야 네가 가치로운 존재가 된다고요. 또한 악마는요, 항상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얻고 나면 네가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여요. 거기에 속아서 언제나 인간은 조건과 환경만을 줬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그 사랑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로만 국한시켜요. 시선을 남에게 돌리지 않아요. 내 주제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악마가 하는 모든 작전은요, 결국은 모든 것을 조건과 환경의 문제, 내 능력으로 얻어야 되는 조건과 환경의 문제로 귀결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물어볼게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얻는 것,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충분히 얻는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존대하길 원하는데 내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불편했다고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기준이라는 건 절대 충족되지 않아요. 그거 충족되면 그 다음 곳을 바라보게 되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시선을 가장 맨날 밖으로 돌려가지고 조건과 환경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늘 자기가 복 없다라고 규정하게 될 거예요. 허무하게 될 것이고 보다 더 이기적이 돼서 방해되는 이들과 갈라서려 하겠죠. 내가 이걸 얻어야 되는데 쟤네들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 역시도 조건과 환경 문제 아니었나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령한 복을 누렸던 것도 잠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세속적이었던 에베소를 계속 살다 보니까 복이라는 것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지만 사람들이 복은 저거다, 저것을 얻는 거다, 저것을 취하는 거다, 저 자리에 오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보니 난 복이 없네, 난 복 없는 사람이네 라고 규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또한 모두들 당연하게 차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냥 따라하는 것이죠. 나 한 몸 사랑하는 것도 벅찬데 하면서. 그래서 쉽게 분열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늘 조건과 환경 문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의식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늘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저거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언제나 부족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만 할 목적이 없어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한 동의가 없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다면 목적을 찾아야지.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한 것은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로 내가 누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느냐, 함께 하느냐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가치와 삶의 방향성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정체성이 엄청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슬에 매여 있는 이런 극단적인 형편 아래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무기력과 분열 가운데 분열을 넘어서 고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과 조건 아래 있었지만 나는 죄수가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자의식 아래서 나는 죄수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편에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혀 무기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립이 당연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려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과 연결되려고 하고요. 공동체를 형성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명과 사명과 공동체에 근거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그 무엇도 그의 영혼을 구속할 수 없는 참으로 자유한 상태. 이게 여러분 정말 지복이라고 불린 참으로 복된 상태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이 마지막 문장에 사실은 그가 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 담겨져 있어요.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마디로 이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에 인해 주어진 은혜를 빌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메인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력이나 특정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너희를 사슬에 매어 주저앉히게 만들려는 모든 조건과 환경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부조리함과 부조화의 문제로부터 넘어서서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라고요. 그럼 우리는 부름받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고요. 굳이 꼽자면 부름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부르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조건도 없고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기꺼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 동참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맨날 배신하고 지밖에 모르는 우리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냥 차라리 나 혼자 일하는 게 낫겠다. 쟤네 데리고 일하느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맨날 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를 왜 쓰냐고요? 맨날 배신하는데. 이유는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물론 여전한 죄성과 그와 연결된 악마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가 끝없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거부한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그 절대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나의 것이 되는 길이 열렸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어서 그분은 그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와 또 교회라는 또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현재형으로 누릴 수 있게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 이미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분은 굳이 이유를 꼽자면 단 하나예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사랑은 이유를 찾지 않게 만드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너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고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 감옥이라는 상황조차도 그 조건조차도 그를 구속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진 마십시오. 우리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닙니다. 이번에 메시지를 전하러 이렇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작년에도 갔던 곳인데 또 불러서 갔어요.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중1짜리를 대상으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작년 요맘때 갔었을 때 그 녀석들의 눈가리를 보고 야, 이건 아니다. 야, 이건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다음부터 난 절대 안 간다. 그 이전부터 고민했던데 내가 작년에 걔네를 보고 확신했었거든요. 근데 또 부르니까 좋았다면서 또 부르니까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또다시 불림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메신저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입시키고 하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핵심은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또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뭐가 비교됐을까? 되게 크게 바뀐 게 있더라고요. 학교? 아니야. 학교 건물 그대로예요. 학생? 아니, 중1짜리. 물론 사람은 달라졌지만 중1짜리들 앉아 있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뒤에 앉아 있는데 얘네들을 위해서 너무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게 되더라고. 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1년 사이에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랐나? 그럴 일은 없는데? 네. 아니면 작년에 그 개슴추레했던 그 친구들의 그 눈빛이 기억이 나가지고 쫄아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 근데 스스로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뭐냐면 제 딸이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제 딸과 걔네 모습이 겹쳐 보이진 않았었어요. 너무 갭이 커 보였어요. 근데 올해 갔는데 그 1년 사이에 부쩍 커버린, 그래서 곧 있으면 중학교 갈 딸 아이의 모습이 걔네한테 투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막 절절하게 그 친구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막 간절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나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조건과 환경이 자신의 자의식과 삶의 목적을 분별하는데 또한 사랑하는데 문제되지 않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심지어 너 T야? 라고 불리는 사람도 공감을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분명한 거는 그 자리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럼 지금 이 시기는 바울의 말년이에요. 말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누적하고 정리하고 살아보고 깨지고 박살나면서 이까지 온 바울의 말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청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놈에게 또 쌍욕을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안 들리게. 이렇게 막 했다면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대단한 것을 구하지 못했던 자신을 그렇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뭐냐면 바울 역시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 안에서 그를 충만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것. 다른 분 아니고 동일한 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누구인지, 즉 당신은 세상이 규정한 혹은 자기 스스로 규정한 그것들이 있어야만 가치로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아도 되는 자임을, 존재임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즉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라져버릴 그런 것을 위해서 아등바등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하는 것, 바울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겠죠. 바울 얘기만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가장 극단적인 사명,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 구체적인 역할과 방식과 도구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감동을 주시겠죠. 나아가 여러분, 그분이 바로 기꺼이 그 사랑을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동일하게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기도.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내가 나를 얽매고 사슬에 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저 역시도 바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도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한다 혹은 동행한다라는 것이 두렵고 버거울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사슬에 매이게 하는 유무형의 제약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거든요. 꼭 아까 얘기했던 유혹과 같은 것들만은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보면 선인 것 같은데도 나를 얽매게 하는 것들이 많으면 이런 거죠. 누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누가 막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막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 그래 누군가 교회에서 멀어지면요, 머리로는 다 내 문제가 아니야 라는 이해가 있지만 그냥 제 마음은 다 내 문제 같아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다 내 문제 같다고요. 마음이 움츠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난 목회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피곤하니까. 반대도 있죠. 담대하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너무 힘들 텐데 야 내가 여기다 대고 또 쓴소리하면 저 사람 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게 말 못할 때도 있어요. 보이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담대함의 근원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깊게 젖는 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를 위해 그 은혜 깊게 지배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한 담대함은요, 자신에게 진실될 때, 즉 깨끗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야망에도 넘어가지 않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담대함은 결국 자신이 그 이야기를 정말로 그만큼 확신할 때 담대하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습니다. 확신해요. 그로 인해 주어진 그 복이 모든 진리이자 답이라는 건 너무 확신해요. 하지만 그게 내 손과 발에 이르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경험들과 누적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자신이 이해하는 바가 경험하고 누리는 바가 깊어질 때 진해지고 구체화되고 살아있는 능동력 있는 표현으로 발현이 되거든요. 저를 위해. 그래서 많은 은혜와 경험과 이런 이해들이 깊어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진심으로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게 맞는데요. 그 복됨이 내 인격과 삶의 현실화되기까지는 충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거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미 지금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즉 소명과 사명과 이 둘을 잇는 가교인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 그 안에서 부디 자신의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을 잡아가며 그 무엇으로도 구속받지 않는 참된 자유와 복 가운데 머무는 우리 되시길. 저 역시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 표현을 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음숙 교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빕니다. 아멘.